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에 앞서서 바뀐 장소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우스가 아니어서 또 영상을 처음 접하면서 놀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지방에 있는 한 숙소입니다. 저희 가정과 오랫동안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고 계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해서도 또 온유하우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처럼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자고 우리 부부를 또 우리 가정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내려오시니까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하룻밤 쉬라고 이렇게 좋은 숙소도 잡아주셨습니다. 비록 지방에 내려왔지만 이 또 귀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멈출 수가 없어 바뀐 숙소에서나마 이렇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전합니다. 바뀐 배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더 깊게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바깥에 거할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로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한참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베다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내 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들으신 것, 자신 자체를 받으신 것,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아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나타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신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일치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따라서 결코 상식을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어제 묵상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구원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예수님을 품었듯이 우리 역시도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일이 우리의 유한한 삶에서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역사들이 내 유한한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묵상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나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자신이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때 기적을 일으킬 때 또 죽은 자를 살릴 때 모든 것을 행할 때 단 한 가지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요구대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철저히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실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작은 행동을 하나 한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면 내 요구대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순복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해석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읽었을 때와 느낌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부담스럽죠. 아니, 나 같은 죄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다 깨트리고 어떻게 예수님 뜻과 일치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할 수가 있겠어? 이것은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나 거룩한 사람들만 가능하고 나 같은 죄인은,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냥 묵상에서만 나오는 좋은 이야기야. 혹시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점점 그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해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언제나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죄된 욕망과 싸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도록, 예수님의 뜻이 행해지도록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면서 절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온유하우스에 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내가 무엇을 강구하기보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처음 마음을 많이 잊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덥고 제가 있는 이제 온유하우스가 많이 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또 우리 가정을 언제까지 온유하우스에 두실 것입니까? 좋은 거처로 저희를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다시 보니까 처음 결단했던 게 떠오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맞춰드리겠다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어느새 내 간구가, 내 생각이 기도로 나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의 기도와 또 나의 간구가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깊게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지를 묻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치되셨듯이 나 역시 죄된 육신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분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분의 계획과 생각과 간구와 다른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굴복시켜 주님의 뜻에 일치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